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사무엘. 오늘 한번 사무엘에서 좀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 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도 이 땅에 죄 못 막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우상도 죄악 못 막죠. 아무리 많은 이 땅에 절간에 세워지고 우상에 세워져도 죄악 못 막죠. 도리어 이제 종교 우상은 재앙을 더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흑암 역사를 씁니다. 이런 종교 우상은 재앙을 막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재앙을 급증시키죠. 네, 사탄 역사를 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재앙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밀려오는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없는 곳에 있는 많은 그 재앙 막는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게 그게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에 재앙을 막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 가진 교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본인도 무너지는데 도리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히고 성전은 완전히 불이 타서 무너져 버리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지고 있어요. 불신자의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끌려간다니까요. 수준은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 힘없이 불신자에게 지고 때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당은 팔려가고 뭐 같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바로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당에 팔려간다. 이 자체가 재앙입니다. 이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이건 큰 미래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온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문제 해결 못하면 완전히 이 땅은 이 사탄이 활기를 치겠죠. 악한 영들이. 이게 이제 무너지는 교회와 교회당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흑암에 덮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해라. 컴퓨터로 말하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이건 예배당이죠. 예배당은 하드웨어란 말이에요. 껍데기란 말입니다. 교회는 뭐냐? 이건 이제 교회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내용입니다. 교회하고 예배당은 다릅니다. 교회당은 건물이죠. 성도에 와서 예배하는 장소라면 그 교회당을 채우고 있는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죠. 그 성도들이 사라지면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팔리고 물려가고 뭐 다르게 쓰임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보통 성도들이 교회만 나가지 교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냥 교회만 나가요. 예수가 누군지 흑암이 뭔지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 뭐 세상한테 지죠.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 그거 답 아닙니다. 올바른 내용을 갖지 않으면 언제가 또 무너져요. 그래 결국 하는 말이 나 열심히 교회 나갔다. 교회만 나갔지요. 내용도 없이. 그러니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용도 없는데 사람만 끌어놓고 또 가고 이런 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 운동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 16, 20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점검이 있죠. 사람들이 날 누구나 아냐. 너희는 날 누구나 아냐. 이게 갈림길이에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오냐? 왜 이렇게 교회 나오냐? 왜 이렇게 예수를 따라오냐? 물어보니까 엉뚱한 대답이에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 같습니다. 선지자 하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엉뚱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나를 아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가 뭐냐? 그게 반석입니다.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냥 교회가 내 교회다. 이건 내 교회다. 이게. 박애주의, 신비주의 내 교회 아니다. 율법주의 그 내 교회 아니다. 그리스도에 세운 게 내 교회다. 비로소 이때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구나. 그 복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사단 꺾은 왕이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막는 제사장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의 길이다. 다른 거 없다. 오직 예수다.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 비로소 음부 사단과 저주와 재앙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가 비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매면 매고 풀물 풀 것이다. 모든 주도권이 바로 그리스도에 세운 교회에 있다. 이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 지역, 흑암, 귀신막이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지 않고 자칫하면 교회가 너무 굉장히 감동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동된 예화, 감동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굉장히 감동된 얘기를 하고 하면은 좋은 예화, 좋은 말 감동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교회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감동되고 재미있으면요. 그 순간 좋지만 결국 감동되고 재미하면서 나중에 웃으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너무 감동된 얘기 들 거 없어요. 그리스도에 감동돼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감동하려면 자꾸 세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화에 감동한다. 이거 다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에 얼마나 좋은 얘기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못 살립니다. 제약 못 먹어요. 사탄은 우리가 감동됐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 흑암 안 떠난다니까요. 원수막이 더러운 것인 저주재앙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충만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감동돼야지. 자꾸 다른 데 감동되면 다 스스로 나중에 속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 운동이 뭐냐면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오직 예수 운동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모든 저주를 막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답이다. 이 부분에 결론 안 내면 또 무너집니다. 이런 하나님은 교회는 바로 유일하게 이 땅에 재앙 많은 게 오직 교회밖에 없다. 근데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포로되고 나중에는 불신자가 진다. 복음의 벽에라. 그걸 회복한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사무엘 시대에 완전히 교회가 무너진 시대였어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 그 홈리 비나스 제사장들 다 무너졌잖아요. 예배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냥 막 예배에 재물에 탐욕에 있어서 재물 갖다 훔쳐먹고 이랬잖아요. 다 망한,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했죠. 자, 그때 이제 사무엘입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렘넌트 7명. 그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 사도 바울. 이 쓰임 받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을 잘 탔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 흐름을 놓치지 않은 거죠. 이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완전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됐죠.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집중하니까 완전 영적 섬이 되는 거예요. 어리지만 영적으로 어른을 능가하죠. 영적 섬이 되니까 일이 회복됩니다.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최고의 목동으로 노예로 가면 최고의 노예로 하여튼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문화 서밋 돼요. 문화 서밋이 뭐냐면 흐름을 바꾼단 말입니다. 이것이 쓰임받은 특징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인생이 오직입니다. 오직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이 오죠. 아무도 흉내 못 내요. 재창조입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증인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쓰임하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무엘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를 보게 되면 바로 배경이 있죠.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 어머니에게 한나에게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부인자에게 막 질투하고 막 늘 있어요. 그냥 한나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내 관점에서 보니까 고통했지만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자기 아들 하나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뭐 자식 하나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이게 이 시대에는 또 아이가 태어나면 뭐 하겠냐. 다 무너진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이. 그게 뭐냐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할 아이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서 갔어요. 성전 언약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자라죠. 어린 사무엘이. 그러니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채일 되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말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질 만큼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에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냥 자꾸 내 관점에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육신 편하게 해서 고통 없으면 좋겠다. 그건 내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계획이고 이걸 찾아내야지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이제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을 시켜버렸어요. 이 하나님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상에 빠지고 나중에 블레셋에 완전히 종이 됐어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블레셋이 뭡니까? 흑암 아니에요. 사탄. 재앙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 영적 섬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갖다가 영적 개혁을 시켜서 우상 다 없애버리고 영의 상태를 다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뒤집어놓은 거죠.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그 후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사라집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재앙이 사라진 거죠.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니까 성도들이 일어나니까 재앙이 사라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회복되면 내 인생의 재앙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꾸 반복돼.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전도서 7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자, 보세요. 거꾸로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 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말 안 들어. 늘 사람과 관계 부딪혀.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말 안 들으면서 사람 말을 마음에 둬요. 이게요. 그게 사람 말 안 들으면 사람 말 마음에 둔단 말이 뭐냐면 늘 사람 말을 마음에 두고 상처받아요. 상처받고 미워하고 내려갑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둬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말 들어요. 그러나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 말을 들어주되 진짜 마음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둬야 돼요. 이게 승리한 삶입니다.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말을 마음에 둬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둡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말씀을 안 들어. 참고만 해. 가고 또 내 생각도 가버려. 이게 실패한 삶이죠. 그리고 사람 말 안 들어요. 막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그들 말 들어서 상처받고. 완전 거꾸로 하는 거죠, 이게. 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사람 말 들어주지만 참고하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람 말을 마음에 두어서 기억이 나고 어떤 자꾸 뭐 옛날 것도 기억하고 늘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 말을 마음에 두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두고. 그러니 늘 사탄에 이용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영적 섬이 됐어요. 모든 사람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지난 과거에서 빼버리고 말씀을 담으시 바랍니다.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이게 사무엘이죠. 사무엘 말이 한마디 안 들었지.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거든요. 만약 사무엘이 사람 말 마음 담았어 보세요. 말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왜냐하면 늘 사람 말 하는데 무슨 성취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사무엘처럼 시대에 제약받고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올바른 교회운동이 필요합니다. 온 성도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을 찾는 능력을 주게 하사 도리어 응답과 축복으로 제받게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무엘처럼 우리 말이 땅에 안 떨어지는 증인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